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당에 왔더니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어떤 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마음이 더 무겁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모르면 약이라는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게 힘이란 말도 있지만 또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죄의식이 없었는데 성당에 다니면서 죄의식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한다고 합니다. 내가 계속 성당에 다녀야 되는지, 같은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이 된다고 해요. 성당에 와서 그냥 좋은 말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좋은 말만 들리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복음 말씀도 너무 힘들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죄를 짓고 살면 그런 일을 당한다 하니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것을 잘라서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까? 무겁지 않으십니까?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위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라도 멍청하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분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하신 분, 멍청하다고. 우리 모두 손잡고 불붙는 지옥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하신 말씀 잘 들어보니까 요거는 피해갔어. 저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을 피해갈 수 없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면 의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면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무시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에 몇 번은 의회에 갔다가 지옥불에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은데 계명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성당에 오면 죄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듣는 여러분은 그럴진데 말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죄가 없어서 당당하게 말하고, 신자들은 죄가 많아서 들으면서 마음 아프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면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죄송한 정도면 저는 정말 어디다가 몸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4번 이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데 전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멍청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근데 내가 말하진 않았어 그러면 돼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죄다. 겉으로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이미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지은 거다 아니다? 난 멍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멍청하다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죄라는 거죠. 그러니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죄 짓고 내가 저 사람한테 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차피 때리고 싶다는 생각해도 죄죠. 때려도 죄죠.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어차피 죄. 한 대 패는 게 나아요. 우리 미사였는데 옆에 어떤 형제님이 좋은 시계를 이렇게 놓으셨어. 그럼 내가 갖고 싶어. 죄예요, 아니에요? 저거 내 거로 만들고 싶어.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걸 내 거로 만들어도 죄고 생각만 해도 죄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안 걸리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좋아. 어차피 죄라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만 가지고 왜 죄인가?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은 오히려 율법을 어긴 행동들이었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쭉 하시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은 우리처럼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마음이 정말 충직하구나.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렇구나. 근데 백골이 진토되는데 무슨 충직이에요? 이미 죽어 없어졌는데?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국토에 이제 해방이 언제 올지 광복을 기다리는 마음. 그냥 야, 우리 나라 뺏겼는데 광복이 언제 오지? 이것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어떤 게 더 마음이 와닿아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네가 없는 내 삶은 안고 없는 빵이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은 황무지다라고 하면 무슨 마음이 황무지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 허전하고 이것보다 더 많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표현법이라는 것이 있죠? 있습니다. 이러느니 차라리 이러는 게 나아. 너 없이 사느니 죽는 게 나아.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떠날 테니까 죽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놈의 자식아, 너 때문에 엄마 속이 새까맣게 탄다 하니까 자식이 그래요. 엄마, 병원에 가시죠. 가서 일단 검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엄마 속이 탔으면 제가 말 들을게요. 근데 엄마 속이 안 타면 안 들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내 속이 새까맣게 탄다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자식이 속색이면 속이 새까맣게 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은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그냥 오른눈이 죄 지으면 빼버리고 못 볼 거 봐서 그럼 오른눈 빼버리고 왼쪽으로 해다가 왼눈으로 또 봐서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 성당에 오실 때 다 데리고 와야 돼. 어제는 데리고 온 사람이 오늘 눈 빼가지고 또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손이 죄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 하나 잘라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미사조 어떻게 하죠? 다리 자르면 성당 어떻게 오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표현이라는 게 있죠. 우리 강한 표현이 있잖아요. 뭐 죽어도 싫어.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죽어. 이거 아니잖아요. 죽어도 싫다는 건 그만큼 싫다는 얘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허락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갔어요. 아빠 엄마한테. 아빠가 엄마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허락 안 돼. 그러니까 딸내미가 어떻게 해요? 흙 갖고 오더니 확 뿌려. 눈에 흙 들어. 됐죠 아빠? 나 결혼할래. 이러면 돼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이라고 해서 너무 경직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법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기면 안 돼요. 율법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셨어요? 안 어기셨어요? 어기셨잖아요. 어기셨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입니까? 율법을 폐지하는 분입니까? 완성하는 분이래. 본인은 율법을 어기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누구 말이니까? 제가 말했다면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예수님 시대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들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율법이 그렇게 많아진 것은 세상이 분화되고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것이 아니라 의미는 하느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 근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안식일에 일을 해도 좋다라고 허용을 하게 되면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쉴 수가 없어요. 그냥 권고사항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종들 주일에는 좀 쉬게 하시죠 라고 권고하면 쉴 것 같아요? 노동법에서 우리 노동시간 왜 정해놓죠? 왜 정해놔요?
그것이 법으로 보장되어야만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아요? 이 법이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근본 정신이 뭔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무시하고 법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손을 왜 씻어요? 손을 씻는다는 것은 원래 의미는 있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깨끗합니까? 부정합니까? 깨끗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손이 더러우면 이건 깨끗한 거예요? 아니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것을 나타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생상 좋지 않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지와 또 근본적인 의미가 서로 결합이 되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율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어떤 피부병에 걸리거나 악성 피부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머물 수 없죠. 왜 그래요?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는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한다는 의미로부터 확장이 되어서 위생적인 것들이 거기 포함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건 생각하지 않아. 이 법이 왜 만들어진지 생각하지 않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것만 강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옥죄일 때 쓰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변질됩니까? 변질되지 않습니까? 원래 만들어 놓을 때는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처럼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 정신이 뭐죠? 근본 정신이 뭐냐고. 근본 정신이 뭐냐고요. 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이죠. 모든 법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런 얘기가 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모든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꿔요. 왜? 법이니까. 이게 예수님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법이 생겼는데 사람을 옥죄는 것이 되고 더군다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 하느님은 속일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 자체는 좋은 겁니다. 법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을 이용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즉 무엇을 위해서? 존재가 아닌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눈에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손 잘라버려라, 눈 빼버려라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겉에 와서는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머리서는 요년 두고 봐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이나 해대고 앙심 품고 있으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죄를 진 겁니까 아닙니까? 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겉에서 웃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앙심을 품고 마음으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이미 죄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존재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소유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소유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왜 미워하죠? 소유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주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소유를 따라가는 거죠. 누굴 위해서 그 사람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는 거죠?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 그럼 어떤 사람이 분노하고 어떤 사람이 미워하고 어떤 사람이 짜증내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짓죠?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 이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느님이 안 계신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죠. 양심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느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또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 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아무에게나 알려주고 싶지가 않아. 선한 사람만 찾아볼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법을 어디다가 숨겨둬야 선한 사람은 찾고 악한 사람은 못 찾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천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었죠. 하느님께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책하시다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민하지 말라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느님께 가서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그래 옳구나 하면서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은 길이에요. 이거를 어디 숨겨놨을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악한 사람은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선한 사람만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사람이 왜 못 들여다보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싫은 거는 안 보게 돼 있어요. 뭔가 약점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불편하다고 외치는데 애써서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건 소유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양심이 늘 외쳐댑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애써 외면하죠. 외면하니까 어때? 양심은 왜 외치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어디로 가니까? 죽음으로 가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했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죽음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가니까 불안해 안 불안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점점 폭포 소리가 커져. 근데 이 폭포가 옆에 있는 폭포가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떨어지는 데가 폭포야. 그럼 이 소리가 커질수록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소리가 커진다는 건 뭐 하라는 얘기야? 폭포가 가까워졌으니 빨리 피하라고 내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귀 막고 있으면 어때?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리겠죠? 안 들리지만 상황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서 불안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부님, 제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없앨 수 있을까요? 불안도 없애야 될 것이 있고요. 때로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죠.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시험이야. 근데 오늘 불안해. 왜 불안할까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불안하니까 이거 좀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술 한 잔 마셔. 그리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되면 더 불안해. 그러니까 어때? 술 한 잔 또 마셔야지. 그리고 또 잤어? 당연히 아침 돼서 학교 갔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이제 안 불안해. 왜? 어차피 포기한 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촉박해질수록 느끼는 불안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부해라, 공부. 근데 이거 애써서 외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불안감을 무조건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분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에 좌절됐지? 내가 이런 의미가 뭘까 하면서 그것을 통찰하면 그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안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죠. 이게 왜 불안한지 알려고 들지도 않아. 불안하고 싶지 않은 거죠. 불안은 채워짐이라고 그랬어요? 비워짐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비움이 아니라 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채우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채우는 건 어떻게 해야 채워지는 거죠? 하느님 안으로 가야만 채워지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돈 가지고 향락, 마약, 또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쾌감, 이런 것마저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채워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멀어져. 그러니 어때요? 점점 더 피폐해져 가죠. 피폐하니까 어때? 좀 더 강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지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빠져들면 자꾸만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시간도 잃죠. 그런데도 왜 집착합니까? 이 불안은
실존적인 불안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채우고자 집착하는데 어디 집착해요? 돈에 집착하죠. 권력에 집착하죠. 어디 집착해요? 사람에 집착하죠. 또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더 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거머리랑 똑같아요. 거머리가 나한테 붙어있어. 처음엔 아파. 근데 시간 지나면 어때? 안 아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피를 쫄딱이 아니죠. 홀딱 빨아먹어 버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져. 그때 이 영적인 거머리가 나에게 뭔가 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뭘 바라봐야 됩니까? 내 안에 마음을 바라봐야 되고 양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채워갈 때 우리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 고쳐주셨죠? 근데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안식일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날 많잖아. 일주일에 뭐 고쳐도 되는 6일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와서 말하지 않아요? 아니, 수많은 날들 놓고 왜 그날 하루만 고치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딴 날은 안 고쳤을까요? 딴 날도 고치셨죠. 안식일도 고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법이란 게 이래요. 우리가 다 알아도 법에 안 걸리면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딴 날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상관없어요. 왜 안식일에 고치냐 이거죠. 자기들만의 논리입니다.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들은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손이 오그라든 사람 안 고쳐줘도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 죽이는 게 옳아, 살리는 게 옳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을 오늘 복음에서도 알아들어야 돼요. 손 하나 자르고 눈 하나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내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마음에 하느님을 모신 사람. 그러니까 어때? 모든 게 여유롭고 편안하고 말이나 표정, 행동도 어때? 뭐가 묻어나요? 하느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거죠. 근데 안 그러니 불안하니까 어때? 채우려고 하죠. 어릴 적부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나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방어적인 자세로 살다 보니까 원치 않는 말로 가족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표정으로 상처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면 뭐 굳이 나쁜 짓을 하진 않아. 그러나 뭐가 있어? 고래 힘줄이야. 절대 안 변해. 뭐 여태까지 살면서 굳어진 건데 꼭 그래야 돼? 라고 마음속에서 자꾸만 스스로 아주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 내가 뭔 죄를 줬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잘못하지 않은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랑 실천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복잡하다 그래요. 뭐가 진리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아주 확실하지 않아요. 뭘 따라 살면 돼? 양심 따라 살면 돼요. 이게 죄냐 아니냐 따질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뭐 하란 얘기야? 양심에 따라서 살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워가니까 양심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삶이 어때? 불안하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공격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망가지잖아요. 이번 명절에도 어땠습니까? 며느리가 좀 늦게 와서 그러니까 어때? 요년이 일하는 거 보니까 어때? 맨날 피곤하대.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괜히 그냥 심술궂은 말 한마디 하죠.
전할 만만 하면 돼. 피곤하면 좀 쉬었다 하도록 해라. 그러면 어떨 거, 이 며느리가 아싸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어제 밤새서 좀 피곤해서 그런데 아유 죄송해요 하면서 또 서로 좋아질 수 있지 않아요? 그냥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한마디 내가 참고 안 참잖아. 표정이 다 드러나는데 뭘. 이 며느리 다 알고 있는 걸. 시어머니가 벌써 뭔가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어때?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지. 그런 시집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또 며느리가 맨날 괜히 시어머니 무시하면서 툴툴거려. 그럼 며느리는 사실 그런 마음 아니라고 할지 표정은 다 말하고 있죠. 난 여기 싫어요. 난 시어머니 싫어요. 시어머니가 볼 때마다 어때? 불편하죠.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마음속에 뭐가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며느리한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럼 걔가 잘했어? 우리 시어머니가 뭐 잘하셨어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조금 불편함? 이거 참는 게 손 하나 잘라버리는 겁니다. 조금 답답함? 이거 참는 게 눈 하나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 욕구를 참는 것이 그냥 하나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양심에 하느님께서 거하시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 받게 되니까 이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삶이 복잡하게 되고 삶 안에서 내가 힘들게 되고 괜히 우울하고 공허하고 힘든 거죠.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미사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확신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변화되니까 존재 자체가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어때요? 든든하죠? 편안하죠? 모든 것에 대해서 뭘 느낍니까? 이제 중요합니다. 만족감이 느껴져요. 만족감이 느껴지니까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죠. 불평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좀 일 안 하는데 어때? 아유, 그래도 뭐 내 아들 봐서라도 아들한테 잘하면 됐지 하면서 며느리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떡 먹고 체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면 며느리도 고맙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며느리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또 뭐 달라고 할 건가? 얘야, 이번에 네 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아버지가 차를 받고 싶대더라. 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전화해서 그래 며느라 이번에 지난 명절에 고생했으니까 애미가 10만 원 넣었다. 가지고 가서 옷이라도 뭐 하나 사 입어라. 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10만 원 어차피 죽을 때 못 갖고 갈 건데. 제대로 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자꾸만 나만 채우고 나중에 얼마 가지고 갈 건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먼저 베푸는 거죠. 그럼 며느리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 대답해 보세요, 좀. 시어머니가 10만 원 넣어줬으면 어떨 것 같아? 겁나? 뭐지 이거? 10만 원 넣고 100만 원 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1년에 몇 번 그러면 며느리가 어때요?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못하면 그건 아니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주려고 하면 상대방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바라는 마음 없이. 그게 바로 하느님 안에 머물.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만족해요? 성당에 와서 사람 만나면 그냥 불편한 얘기보다는 그냥 잘한다는 칭찬을. 누구 좀 잘하면 아우 그냥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여우 같은 년. 이게 아니라 잘하시네. 그렇잖아요. 우리 본당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본당 얘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좋아해주고 칭찬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럼 나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신자들끼리 모였는데도 화장실 못 가. 왜? 나 나가면 욕할까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모를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죠.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건 세속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여태까지 받은 상처들 치유받고 하느님께 힘받고 또 불안하지 않고 여유로우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뭐 할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서 지금도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눈 감으면 바로 천국 가면 되지. 근데 지금도 짜증내고 불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어디 못 가? 위로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힘들다고 하지 말고 잘라버리세요. 그런 욕구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 하느님 안에 모든 거 맡기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있으세요. 그래야만 치유받지. 성당에서도 그냥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본당 신부 너 일주일 동안 괴로워라 내 표정 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표정이 요쪽은 좋아. 왜 늘 요쪽이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금세 좋아지셨어. 좋네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힌트 하나 드리는 겁니다. 서로에게 뭘로 상처 주는지 알아요? 우리 말이라고 하죠? 아니, 표정이에요. 표정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그래요. 내 아내는 왜 맨날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대. 왜 그런지 알아요? 그 표정 맨날 보고 있으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웃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돼 있으면 불평이 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부터 한다? 표정부터 한다. 그 다음 뭐 한다? 말한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사랑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 뭐가? 양심의 하느님께서. 양심이 뭐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은밀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얘기고 교회의 얘기예요. 우리 양심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하느님만이 아시고 나만 알 수 있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뭐에 따라 살아간다?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헷갈릴 필요 없어요. 뭐가 헷갈립니까? 소유를 안 놓으니까 헷갈린 거지. 나도 얻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를 놓아야만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이 짧은 세상 소유 그냥 메워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 받고 사실래요? 아니면 내려놓고 하느님께 받으며 사실래요? 대답 다 하세요.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사실래요? 1번과 2번 중에 어떻게 사실래요? 1, 2번? 몇 번? 2번처럼 사세요. 나머지도 받게 될 거니까. 하느님께는 손해본 듯 살아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채우려고 하면 더 많이 뺏길지도 몰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양심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양심이 건강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즉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러야만 양심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요.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로 인해서 가족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하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요. 보고 싶은 사람이 돼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짧은 삶 그렇게 사십시오. 부담 있는 존재로서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강요하지 말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